자, 지금 원어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원어 문법 지식을 습득했을 때 그 문법 지식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예문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끈질긴 간청 이런 내용으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는 1절에서 8절까지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1절, 3절, 5절 이렇게 세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요 원문을 보면은 프로스토데인, 프로시케사이, 메이, 엔카케인 이제 이런 구조로 그 원문이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프로스토데인에서 프로스토하고 데인 하면은 요 세 개는 하나의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관용구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목적으로 무엇을 누구누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쓰인 요 동사 day, 요 day라는 동사는 번역하면은 must, should 해서 무엇을 해야만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만 하고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죠. 그래서 제자들이 반드시 그 의무사항으로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을 보여줄 목적으로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의무적인 것은 나타냈지만 이게 뭘 해야 되는지 이 동사 자체로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지금 불완전한 동사죠. 그래서 이 동사는 보조 동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 뒤에 이제 보조 동사 두 개가 따라 나오는데 이 대인이라는 동사의 보조 동사로 쓰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부정사 형태로 되어 있는 동사만 이 보조 동사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 뒤에 부정사 형태로 된 그 보조 동사가 두 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무엇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의무인데 뭐가 의무냐? 그래서 두 가지 의무사항을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무사항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두 가지 의무를 제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무를 부여하는데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요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쉽게 되는데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뉘앙스가 있는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낙심할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만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은 낙심을 하게 되죠.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안 되네. 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네. 이러고 마음대로 낙심하면은 그거는 우리의 의무사항 위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의무다.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낙심하지 않는 것도 의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낙심하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낙심할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의무사항을
이제 제자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들으시기 때문에 이제 낙심하지 않는 것도 또한 한 가지 더 추가된 의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어떤 연약한 과부가 계속 와서 간청을 하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들어주는데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안 들어주시겠냐.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낙심하는 거 그거는 의무사항 위반이다. 너희 믿는 자로서의 의무사항 위반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게 좀 묘한 뉘앙스가 있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의무다 하는 거. 자, 그리고 3절을 보면은 한 과부가 있는데 그에게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주 갔다. 이 자주라는 말이 가설을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주라는 부사가 원어로는 어떤 뜻인가 하고 이렇게 원어를 찾아봤더니 자주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사가 없고 그냥 에이르케토 요 동사 하나만 달랑 써놨는데 요거를 자주 가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에이르케토 요거는 요 동사의 원형이 에르호마이 해서 온다, 캄 또는 간다 이제 그런 뜻을 나타내는 요 캄이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를 에르호마이를 진행과거 또는 미완료과거 진행과거를 미완료 어떤 사람들은 진행과거 어떤 사람들은 미완료과거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 동사를 요 시제 형태로 쓰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에이르케토. 그래서 요 동사 하나만 써놨는데 진행과거는 미완료 과거는 과거에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데 과거의 그 행위가 계속 진행되는 거. 미완료도 마찬가지로 이 과거가 완료되지 않고 미완료인 상태로 계속되는 거. 요거를 우리는 진행과거 또는 미완료가 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 진행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 온다는 요 동사가 과거에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가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계속해서 그 재판관에게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재판관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갔다는 그 얘기를 우리 한글 성경은 자주 가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원어를 알게 되면 이게 과거의 행위인데 계속 이 완료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갔다 이제 그런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NIV 영어 성경 버전은 kept coming, keep에다가 ing 이렇게 동사에 ing를 붙이면 계속해서 뭐뭐 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또 NLT 버전 같은 경우는 came repeatedly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가서 이제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는 요게 진행과거다. 그러면 요 행위는 과거에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과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서 이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제 간청하는 거죠. 자, 그리고 5절을 보면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내가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제 이런 문장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늘 와서 요 문장을 살펴보면은
에이스 텔로스 에르코메네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는 into 뭐뭐까지, 텔로스는 끝이라는 명사죠. 그러니까 끝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이제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에르코메네 하면은 이제 온다라는 그 동사를 현재 분사 형태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르코마이 요 동사하고 똑같은 동사죠. 그러니까 요 동사가 진행과거 시제 형태로 쓰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요 동사가 현재 분사 형태로 쓰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은 똑같이 요 에르코마이라는 요 동사에서 이제 동사 원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캄이라는 그런 뜻인데 현재 분사로 쓰였는데 이 현재 분사의 생명은 바로 계속 반복되는 거. 어떤 행위가 계속 반복돼서 눈앞에 동영상처럼 전개되는 거. 요걸 표현할 때 우리는 현재 분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왔다라는 요 동사를 현재 분사로 이렇게 쓰게 되면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끝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와서, 요거를 늘 와서 이렇게 한글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늘 와서도 이런 요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이 총괄해서 잘 표현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면은 더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부딪혀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와서, 그러니까 이 과거에 얼마나 굳은 결심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버전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살펴보면은 YLT 버전, 요거는 perpetually coming, 영원토록 와서, 영원토록 계속해서 와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또 NET 버전, 요거는 unending please, 끝나지 않는, unending, 끝나지 않는 그런 간구를 가지고, 끝나지 않는, 도대체 끝이 없는 그런 수없는 간구를 가지고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GWM 버전은 keep coming, keep 플러스 동사에다 ing를 붙이면은 계속해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와서 이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러한 그 이러한 뉘앙스, 요 세 단어를 뭉뚱그린 뉘앙스들을 이렇게 하든지, 늘 와서, 늘이라는 부사를 넣든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원어 그 자체를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은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와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으면은 보다 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가, 이거를 보다 직접적으로 피부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한 또 다른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하고, 이제 8절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7절을 한번 살펴보면은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동사는 아이테이테, 찾으라 제이테이테, 두드리라 크루에테, 이렇게 세 개의 명령어 형태가 나오는데, 이 명령어 형태는
전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의 중요성, 현재 시제는 가급적 계속 반복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라는 이 뉘앙스를 넣어서 이거를 번역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현재 시제, 요것도 현재 시제, 요것도 현재 시제.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가급적이면 계속 반복의 의미로 번역을 해주는 거. 요게 이제 번역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걸 살리기 위해서 NLT, NLT 버전, 요거는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이렇게 돼 있죠. keep on 그리고 ing 하면은 계속해서 뭐뭐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하다, 계속해서 찾다, 계속해서 두드리라 이제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CSB 버전 같은 경우는 keep asking, 이것도 마찬가지로 keep on ing도 계속을 나타내고 keep ing도 계속을 나타내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보다는 좀 더 강력한 계속이죠. on이라는 뜻 속에 계속이라는 뜻이 있는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keep on ing, keep에다 ing 하면은 또 계속. 그러니까 이건 아주 계속. 물론 이것도 keep ing도 계속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건 좀 더 강렬한 계속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이 구하라도 기도하라는 말이죠. 찾으라도 기도하라, 두드리다도 이제 기도하라는 그런 말로 바꿔볼 수가 있는데, 기도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현재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현재 명령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계속 반복의 의미를 더 강화시킨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8절, 7장 8절에 가면은 현재 분사, 현재 분사로 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제 8절로 가면 또 똑같은 요 동사를 현재 분사 형태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현재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기도는 계속해야만 하고 반복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한번 기도를 딱 했으면 그걸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헬라어 시제, 헬라어 시제는 시간이라는 것과 양상이라는 요소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동사, 어떤 동사의 행위, 어떤 동사의 행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시간은 이제 그 동사의 행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느냐, 또 과거에 이미 그 행위가 끝났느냐, 미래에 그 행위가 일어날 것이냐 해서 시간대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죠. 그리고 양상이라는 것, 양상이라는 것은 그 행위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모양. 그래서 그 행위의 모양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양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의 모양이 완료된 모양을 나타내는 거냐, 또는 그 행위의 모양이 정해지지 않은 정해지지 않은 그런 모양이냐 해서 행위의 양상, 행위의 모양에는 세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이 양상, 행위의 모양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시제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제는 가급적 계속 반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주석서를 보면은 어떤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면서 요거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은 그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라고 이렇게 주석하는 게 아주 그런 주석 부분을 아주 많이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는 이제 가급적 계속 반복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시제 중에서 우리가 살펴본 진행과거는 과거에 계속 진행된 거,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진행과거는 시간은 과거에 일어났고 양상은 과거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행위. 과거에 계속 진행되면서 일어나는 행위. 요게 이제 진행 과거의 양상이 되고 현재는 가급적 계속의 양상으로 번역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한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 여기에 기록된 건데 24절을 보면은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음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됐다 할 때 이 덮이게 됐다는 그 원어를 보면은 칼립테사이에서 부정사 현재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형 하면은 우리가 현재 하면은 가급적 계속 반복으로 어떤 행위가 계속되고 반복되는 걸로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덮여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요 현장의 현재 시점을 우리가 와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물결이 계속 배에 부딪히면서 덮여오는 거죠. 막 배 위로 막 물결이 넘어오고 부딪혀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물결에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태죠.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막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 와 보니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래서 주무신다는 요 원어를 보면 에카티우덴에서 이 진행과거 형태로 쓰였는데 진행과거 또는 미완료과거는 과거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미완료 상태로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주무시는 그 동작이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물결이 끊임없이 막 배에 덮쳐오는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물결이 덮쳐오는 그 이전에 이미 과거서부터 그 주무시는 동작이 계속 진행되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주무셨고 이제 주무시는 중간에 이 큰 놀이가 나서 물결이 배에 막 현재 지금 덮여오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깨어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모른 채로 계속 예수님께서는 과거서부터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처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주무시는지라 요거를 이제 요 뉘앙스 계속되는 과거에 계속되는 이 행동 요거를 NIV, NLT, YLT 이런 영어 버전들은
Jesus was sleeping.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셨다 하면서 이런 뉘앙스를 넣어서 번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전부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막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야 뭐 이 바다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25절에 가면은 예수를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드디어 바다의 비전문가인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겠으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씀드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것도 원문을 보면은 아폴리메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막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직설법 현재 시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는 가급적 계속 반복으로 번역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죽어가고 있나이다.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들이 노력해도 계속해서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이게 물결이 덮이고 막 배를 뒤집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죽어가고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현재형의 그런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YLT NASB 버전 같은 경우는 We are perishing. 우리가 죽어가고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원어에 대한 문법 지식을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신중하게 이 단어들을 선택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시는가,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하신 그 단어는 반드시 문법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렇게 계시가 됐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시하실 때 구약 히브리어 문법이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신약은 신약의 문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계시 내용을 전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단어를 선택하셨느냐, 두 번째는 그 선택된 단어들을 어떤 문법의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계시냐. 그러니까 말씀과 문법의 틀,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하신 말씀, 계시하신 단어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 단어가 어떤 문법의 틀로 전달되고 있느냐 하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 문법을 공부하는 거, 문법을 공부하면 이제 당연히 단어 연구도 이제 그 사전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단어 연구와 문법, 이걸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